중보자 그리스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선지자, 또 제사장, 우리 자신의 몸을 친히 속죄의 제사로 드림으로써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런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시고요, 소유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세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전에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런 또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실 때 영원전에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지만, 자, 이제 삼일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두 번째 위격이시죠.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와 동일하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죠. 예, 동등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떤 연약함을 예수님이 지니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프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걸 예수님 다 우리가 동일하게 연약함을 지니셨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용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하게 함께 결합하였다. 그렇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전환, 합성, 혼합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금방은 신성을 갖고 있다가 금방은 또 인성을 갖고 있다가 혹은 이게 서로 혼합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참 신비로운 것이죠. 자, 세 번째. 주 예수께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오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거룩하셔야 되고 악이 없으셔야 되고 더러움이 없으셔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직무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와 심판권도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예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고요.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혼으로는 직접 지극히 극심한 고뇌를, 몸으로는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직무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이 직무를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율법의 저주를 죄값을 치르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제3일에는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죠?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또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랑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그러니까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도 예수님께서 획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완전히 속상하셨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이제 우리가 속죄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또 그 대가를,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 이런 뜻이죠. 여기 속상하셨고 라는 이 표현들은 좀 한자라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도 예수님께서 획득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신 이후에야 구속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덕들은 피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과 예배와 희생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시고 구속사역을 이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속의 힘과 효력과 은덕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되셨을 때, 그때,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성취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셨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구속사역을 이루신 사건은 어떤 역사의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하지만 그 효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효력은 그것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효력이 있고 또 오늘 교회 시대에도 효력이 있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7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서 양성을 따라, 양성이란 말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죠. 신성과 인성을 따라 각 본성의 고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다.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한 본성의 고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이 이제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고유하게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인간으로서 상처받고 인간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인간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또한 이거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한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은 그분이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혼재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인간이 다시 부활한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십니다.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정복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 구원만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가만히 초월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이제 전달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마쳤고요. 이제 9장 자유의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다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 의지는요, 절대 자유의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무조건 선을 행해라. 너는 무조건 악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시하시거나 혹은 마치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타락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죠. 처음에 하나님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죠. 그리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시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의 상태로 옮겨오게 되면, 그러면 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이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어떤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인간이 선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이 함께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만 완전한,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